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시니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주의 순결한 백성으로 존귀한 주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언제나 사랑의 눈으로 지켜보시며 늘 가까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우리는 한 주간 동안도 깊이 느끼지 못하고 생활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세상 속에서 바쁘게 살아갈 때에 주님과 동행했었나, 주님께 묻고 기도했었나, 얼마나 용서했고 긍휼히 여겼으며 얼마나 사랑했었나 돌아봅니다. 주님의 자녀답지 못한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생각으로만 믿고 마음으로만 믿고 행함이 없는 나약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되고 보지 못하는 것이 증거가 되어지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모습 이대로도 사랑해 주시는 주님 앞에 나의 나된 것이 전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어창함과 형편에서도 지키셨고 인도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전하시는 목사님의 말씀 중에 우리 각자에게 깨닫게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4편 함께 일어나셔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144편입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10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다같이 이가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1월 20일) 날 국내에 첫 코로나 감염자가 발생했고 2월 중순부터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벌써 이렇게 7월 마지막 주 반년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지나면 다시 일상을 회복하겠지 했었지만 지금은 백신이 개발되어 접종하기까지 앞으로 1년은 좋게 더 이런 상태가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 코로나 백신이 개발되더라도 또 다른 바이러스가 출현할 것이니까 도리어 지금이 새로운 일상이 될 것이다, 이런 말을 또 하기도 합니다. 이런 말 들으면 좀 답답해지기도 하죠. 새로운 이런 것이 우리의 일상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참 마음도 답답하고, 또 한편으로는 수긍도 가지만 또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해 가야 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새로운 상황들이 우리에게 변화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것에 처음에는 긴장감도 들고, 또 그래서 더욱 갈급함도 간절함도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많이 익숙해지고, 어떤 사람들은 편해지고, 또 그래서 좀 나태해진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의 몸도 마음도 다시 좀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열심을 가져야 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시편의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고, 어떤 상황에서 쓰여진 시인지는 이 시에도 기록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 시의 내용을 보면 이 전쟁의 상황들이 많이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6절과 7절에 보시면 이 번개를 번쩍이며 원수를 흩으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 화살을 막 쏘셔가지고 적들을 무찌르시고, 또 이런 전쟁의 상황을 표현할 때 그 적군을 또 뭐라고 표현했냐면 큰 물과 이방인의 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지금 적이 굉장히 많은 굉장히 그 적군들의 수를 딱 보면서 큰 물이 밀려오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변 국가와의 전쟁을 하는데 그 수가, 그 대적이 굉장히 많은 것을 표현하는데 큰 물로 비유를 했습니다. 요즘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이 홍수로 인해서 피해가 심하고, 이 물의 위력이 얼마나 큰지를 많이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산샤댐, 중국의 그 댐의 기사를 보면서 참 이 물의 위력이라는 게 엄청나구나, 이런 것들을 좀 알게 됩니다. 지금 다윗은 자신이 맞닥뜨린 군대, 그것을 큰 물로 표현한 것입니다. 다윗은 엄청나게 많은 대적과 전쟁을 치르면서 이 전쟁을 수행하는 왕으로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승리를 주실 것을 기도한 그 시가 오늘 시편 144편입니다. 이 시를 보면 앞부분은 11절까지를 전반부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전반부에서는 1인칭 단수인 나가 주어로 되어 있습니다. 나의 반석, 나의 사랑, 나의 손, 내 손, 나의 요새, 나의 산성, 나를 건지시는 분, 나의 방패, 이런 나라는 표현이 이 11절까지는 최소 11번 등장합니다. 근데 이 후반부로 가면 12절부터는 우리라는 표현으로 이 주어가 바뀌게 됩니다. 우리의 아들들, 우리의 딸들, 우리 곡간, 우리 수소, 우리 거리, 그래서 우리라는 말로 이 전반부가 후반부가 이렇게 구분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 전반부는 전쟁의 상황을 다루고 있는데, 이 후반부는 축복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한 풍성함, 또 평안함, 이런 것들이 이 시의 후반부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왜 이 다윗의 시는 이 나에서 우리로, 전쟁에서 축복으로 이렇게 전환이 되는 것일까? 그리고 이런 걸 통해서 다윗의 이런 시의 전환을 통한 다윗의 마음은 어떤 것이었고, 또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어떤 부분을 배우게 되고 공감하는가, 이런 것이 오늘 지금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시편 144편은 크게 보면 세 연, 4절까지 11절까지 또 15절까지 이렇게 세 연으로 나뉘어졌다라고 보는데, 저는 오늘 거꾸로 좀 보려고 합니다. 이 시를 좀 뒤에서부터 좀 마지막 연부터 좀 보려고 하는데, 15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은 복이 있도다. 그래서 이 복이 있다라는 말을 2번 반복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복이 있다, 이런 하나님의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에게 이런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에게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의 왕으로, 나의 주로 그렇게 삼고 그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나라의 백성, 이런 사람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복입니까? 어떤 복이 주어지는가? 그것이 12절부터 보면 나오는데, 첫 번째 12절에는 자녀의 복과 관련돼서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 같다 그랬습니다. 비록 이 자녀들이 처음에 어렸지만 이 자녀들이 자라나서 장성한 나무가 되어서 이 건물을 짓는데 요긴하게 쓰여지는 그런 제목으로 성장해 가는 그런 아들이 있는 집은 복이 있다. 이런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딸들은 어떻습니까? 아름답게 다듬어진 그런 모퉁이 돌 같다 그랬습니다. 이 모퉁이 돌은 건물을 지탱하는 그 힘을 버텨주는 곳인데, 이 건물에 있어서 이 딸들의 역할이 큰 것 같습니다. 남자들은 제목인데 이 벽을 쌓고 그러는데, 그 밑은 이 모퉁이 돌이 이렇게 지지해 주는데, 그것도 아름답게 다듬어진 모퉁이 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꿈꾸는 복 아닙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되길 좀 소망하지 않습니까? 정말 주님의 나라에서 요긴한 그런 우리 자녀들로 자라가기를 소망하는데, 이러한 복이 가정마다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13절에서는 물질적인 복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고 우리 양은 들에서 이 천천만만으로 이렇게 번성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요즘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겠죠. 통장에는 잔고가 좀 그득하고, 또 우리가 손대는 사원마다 이 30배, 60배, 100배로 번성한다, 뭐 이런 부분이 아닐까. 물질적인 축복 얘기하고 있습니다. 14절에 가서는 이 평강의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이 숫소들, 이 소들이 힘이 세서 무거운 짐을 실어도 끄떡없을 만큼 강한 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라가 강성해서 누군가가 침략하는 일도 없고 침노하는 일도 없고, 그래서 침노하지 않으니까, 침략이 없으니까 나가서 그것을 방어할 일도 없어지는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억울한 일을 당하여서 슬피 부르짖는 일도 없는, 이런 어쩌면 태평성대를 누리는 것 같은 이런 평강의 복, 평강의 축복을 이 14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필요한 일꾼으로 성장하고 물질적으로는 넉넉해지고, 또 우리의 삶의 환경은 건강해지고 평안해지는 이와 같은 복, 우리 모두가 꿈꾸는 복 아닙니까? 이런 꿈꾸는 복, 이런 복을 누구에게 주신다고 했습니까? 아까 15절에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입니다. 여호와를 나의 왕으로 삼는 백성에게 하나님이 이 복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시가 누구의 시죠?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수많은 적군과 전쟁을 수행하는 왕이었고,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왕의 직무를 수행하고, 이 백성들이 그렇게 잘 살고 이 나라가 강성해지기를 바라는 것이 왕의 소망이죠. 그런데 다윗은 그럼에도 이 축복은 누가 준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는 것이지 자기가 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백성들에게 뭘 얘기하고 있냐면,
나는 너희들을 대신해서 나가서 전쟁을 수행하지만 너희들은 나를 왕으로 여기지 말고 누구를 왕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생각해야 이러한 복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 왕으로서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게 참 다윗을 보면서 참 놀랍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그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왕으로 세움받았을 뿐이고, 그래서 자기는 자기의 직무를 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의 직무를 할 때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위험한 전쟁에 나가서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도 다윗이 바랐던 것은 하나님이 이 백성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이 백성에게 복을 주시기를 바랬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나라 이런 나라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이 땅의 지도자들이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나라를 다스리면 좋겠다. 그래서 애국가의 가사처럼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런 것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가져보았습니다. 또 우리 마중물교회도 이런 축복이 가득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젊고 아름답고 튼튼한 제목으로 자라가는 이 복이 저희 교회에 있었으면 좋겠고, 또 우리 교회 안에 또 주님께서 필요한 물질도 허락하실 뿐 아니라 영적인 은사들도 허락하시고 성령의 열매도 또 가득한 교회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또한 우리가 이 교회 안에 이단이 침입하지도 않고, 또 우리 교회 안에 분열과 불화가 없고 하나됨이 있고, 그리고 이 튼튼한 힘을 가지고 또 힘써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 되어줬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이런 축복이 있으려면 어쩌면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저희 지체들의 가정에도 오늘 말씀하시는 이런 자녀의 축복, 물질의 축복, 평강의 축복이 가정마다 넘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역시 각 가정에 다윗 같은 아버지, 다윗 같은 어머니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직무를 감당하지만 그러나 이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며 또 그렇게 온 가족이 그렇게 여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되기를 소망하는 그런 이 다윗과 같은 마음, 우리 모든 지체들의 마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 같은 나라의 지도자, 그리고 교회의 일꾼들, 또 부모님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 이 교회, 이 가정에 오늘 말씀에 있는 축복이 가득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그것만이 이 백성들이 복받는 길이다. 이것을 그는 이렇게 알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지금 군대를 이끌고 전쟁을 수행하지만 이 전쟁은 누구의 전쟁입니까? 그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전쟁이다라고 다윗은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에 누가 출정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이 전쟁에 출정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어쩌면 5절과 6절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5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며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부분은 이 들이우고라는 말이 커튼을 열어 젖힌다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늘이라는 커튼을 쫙 열어 젖히고 하나님께서 구름 타시고 쫙 내려오시는데, 내려오시다가 산을 한번 살짝 스치니까 거기서 연기가 팍 올라오고 이 분위기 굉장히 멋있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등장이 굉장히 극적으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적들이 이걸 보면 어떻게 얘기했어요? 간이 콩알만해지고 두려워지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번개도 한번 몇 번 쫙 이렇게 때려주시면 이 적들은 그냥 알아서 그 큰 물 같은 그 큰 물줄기가 그냥 산산조각이 나서 갈래갈래 흩어지게 되어지고, 그때 하나님께서 화살을 확확
쏘셔서 이 도망가는 자들에게 화살을 쏘아서 물리쳐 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혼비백산 이 적들이 물러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다윗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출정하셔서 이 전쟁 싸워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희들 기도할 때 이런 기도 많이 하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내 삶에 개입해 주시고. 근데 다윗은 참 시적으로 멋지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하늘을 탁 열어 적기시고 내려오시고, 좀 이런 표현들을 좀 써가면서 기도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싸우셔야 할 이 대적, 하나님이 지금 싸우셔야 될 대적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8절에서 묘사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싸우시는 그들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뿐 아니라 그들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오른손이라는 것은 당시에 언약을 맺을 때 높이 드는 손이 오른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이들은 거짓을 밥 먹듯이 맹세한 것을 그냥 그대로 파기해버리는, 배반을 일삼는 그런 백성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싸움은, 지금 이 전쟁은 단순히 내 욕심을 위한 전쟁이 아니고 내 영토를 넓히기 위한 전쟁이 아니라 거짓과의 싸움입니다 라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출정하셔서 반드시 싸워주셔야 될 싸움입니다. 이것은 명분이 있는 싸움입니다. 이 얘기를 지금 다윗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윗은 이 기도를 마칠 때 자신의 서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9절과 10절입니다. 이 9절에 보시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10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새 노래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자기가 이번 이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새롭게 하나님을 경험해서 그것을 노래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신 것, 이걸 가지고 또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왕들을 구원해 주시는, 구원을 베푸시는, 다윗을 칼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노래하겠다, 이렇게 서원하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 싸움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가 이렇습니다. 사실 우리 대부분의 기도를 보면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죠.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사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라는 이 기도는 사실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기도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원하고 그렇게 초청하는 기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기도를 하면서 우리는 어쩌면 다윗처럼 우리의 싸움이 정당한가? 정말 내가 하나님의 개입을 요구하는 내 요청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당한가? 내 욕심을 위한, 그래서 내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그런 것은 아닌가? 우리는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싸움이 승리로 끝났을 때, 이 싸움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을 때 내가 어떻게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겠는가? 오직 이것이 나의 영광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께만 감사와 찬양이 올려지게 하겠다라는 그런 다짐, 이런 것들이 아마 우리의 기도와 함께 드려져야 되지 않나, 이런 다윗의 이 시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마중물의 지체들의 삶에 하나님의 개입이 있게 되게, 그래서 승리하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기에, 그래서 우리에게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게 되기를 그렇게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삶에 개입하시고 내 삶에 관여하신다라는 것. 이것은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전쟁에 출정하여서 적군을 물리쳐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이런 기도도 이런 고백도 했습니다. 그것은 1절에 보시면 뭐라고 하고 있죠?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한다 그랬습니다. 이 반석은 보호막이 되어주시는 것, 방어를 위한 방어의 부분이죠. 그러나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은 뭐죠?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고 내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을 하게 하신다. 이것은 직접 전쟁을 수행하게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당시에 전쟁을 하려면 이 칼, 창 이런 거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창과 칼을 마음껏 휘두르려면 이 팔이 튼튼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또 기술도 가르쳐 줘야지 잘못하다간 이 칼 휘두르다가 나 다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손을 가르쳐서 이 무기를 다룰 수 있는 이렇게 나를 가르쳐 주시고 이 손가락을 가르치셨다 그랬었어요. 이 손가락을 가르쳤다는 것은 당시에 이 화살을 쏘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살을 당기려면 힘이 많이 들어갑니다. 팔뚝 힘 있어야 돼요. 이두박근, 산두박근 잘 키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팔을 탁 당기고 이 손가락의 감각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가르치셔서 자기가 이 전쟁을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2절에서는 또 뭘 얘기하고 있냐면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이렇게 얘기하죠. 또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전쟁을 수행하는 장수에게 그 장수의 명령에 일사불란하게 복종하고 따르는 병사가 있는 것, 이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것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경험입니다. 경험. 다윗이 경험한 거예요. 다윗이 이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나의 요새가 되신다는 것, 나의 산성이 되시고 나의 건지시는 자가 되시고 내 군사들을 혼연일체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나를 가르치고 훈련시키셨고 그 훈련에 따라 내가 수없이 많은 크고 작은 전쟁에 이미 그 경험을, 그런 전쟁을 수행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번의 큰 전쟁 앞에 놓여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다 싸워서 승리하게 해주실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께 내 손이 배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손가락은 감각을 하나님께 익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이미 경험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경험을 토대로 또 한 번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또 한 번의 싸움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훈련을 받아야 되고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그 싸움을 싸워가는 겁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셨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습니다. 그것은 우리 쉼을 얻으리라, 여기에 강조점이 있지만 사실은 내게 배우라라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함께 배워야, 하나님께 배워야 그 짐이 쉽고 가볍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지고 계신 짐들 무겁지 않습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주님께 배우고 주님께 훈련을 받아야 그 짐이 가벼워지고 쉬워진다. 그 싸움이 쉬워진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를 묵상하면서 참 이 시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적용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불안해하는 우리 마중물의 지체들 가정 가운데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가장으로 삼아서 자녀의 축복, 물질의 축복, 평강의 축복을 우리 가정들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목사로 제가 해야 할 싸움을 싸우겠습니다. 제가 싸워야 할 싸움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게 익숙하지 않은 온라인 예배 또 잘 인도할 수 있도록 배우겠습니다. 내 성향에 맞지 않는 것도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러나 저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각 가정, 우리 각 성도들을 간섭해 주셔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오늘 시를 보면서, 오늘 시를 묵상하면서 내가 이렇게 기도해야겠구나, 또 내가 이렇게 싸워야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자의 마음은 꽃바람에 흔들리지만 어머니의 마음은 태풍도 견딘다, 그럽니다. 여자의 마음은 사랑을 받을 때 행복을 느끼지만 어머니의 마음은 사랑을 베풀 때 행복을 느낀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자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남자도 약합니다. 남자도 약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강합니다. 우리 개인 하나하나 약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강해지고 우리는 지금의 상황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깨어 하나님 앞에서 배우고 순종하며 그 주어진 싸움을 수행할 때 가족들이 복을 받습니다. 왕이 전쟁을 수행할 때 그 백성들이 복을 받듯이, 또 우리 사장님이 열심히 일할 때 그 직원들이, 그 회사를 잘 경영할 때 직원들이 복을 받듯이, 마찬가지 우리가 우리의 주어진 자리에서 우리의 그 싸움을 싸울 때 우리 이웃들이, 우리 주변 가까운 사람들이 복을 받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윗과 같은 용사가 되어 주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싸움, 용기를 내서, 힘을 내서 주님께 배워서 그 싸움 싸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보다 더 큰 물이 범람한다 해도 하나님을 주님으로 삼는 백성에게는 오늘 말씀과 같은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을 선언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약속하셨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그 복을 주시기까지, 그 복을 누리기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그 싸움을 싸워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가 느보산에서 생을 마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긴 축복의 마지막, 그 유언의 마지막 구절, 그 구절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축복이 우리 모두의 축복이 되기를 소망하고, 여기에 이스라엘이 나라고 생각하고 내 이름을 넣어서 그렇게 읽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신명기 말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행복한 사람입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주로 모시기에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이 복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주신 자리에서 그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다윗이 그 전쟁을 수행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께 배워서 그 전쟁을 수행해 갔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을 두신 그 자리에서 그 싸움을 싸워가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 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